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원망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이 속담은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이 뇌에서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신체의 신호가 나쁘게 바뀐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은 자신을 망치거나 다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늘 성격이 항상 늘 붕 떠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작업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실수가 잦고 원인 불명의 무기력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뇌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말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정적인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말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만 해도 그들은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40년간 광야를 돌고 돌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모두 가나안 땅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원망의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았고 그 원망의 말이 하나님께 계속 들리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모두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잣말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께 모두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하되 하나님께 결코 원망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두렵다고 원망할 정도로 그들은 원망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한두 번은 참으셨지만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이 내뱉고 있었던 원망의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는데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원망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불신의 말들이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원망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은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의 말은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인데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만 해도 주변 이방 민족이 가장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풍요와 평화의 삶이 아니라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장된 미래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장된 미래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려져 죽게 되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장례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시체를 장시간 동안 묻지 않게 되면 그것을 고인에 대한 불경건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게 되면 그 영혼은 고통을 받게 되고 악령이 시신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은 광야에 그 시신이 엎드러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특정한 장례 절차와 형식도 없이 광야를 돌고 돌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냥 그 광야에 내버려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례 문화와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고 죽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비참한 최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최후였죠.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지 바른 곳에 묻힐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시체가 내버려져서 그곳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의 말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원망하게 되면 보장된 평화로운 미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 원망의 말들이 결코 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어떤 모습으로 안기게 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잘 하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원망의 말들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믿음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말들을 이제 모두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들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들려드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성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5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부에서는 원망이라는 말이 주제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새롭게 거역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원망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이 원망과 거역이라는 두 단어만을 놓고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망이 그나마 가벼워 보이고 거역은 더 심각하고 무거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으로 시작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의 이 원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원망했지만 그 원망이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원망으로 발전했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가나안 거민을 보고 두려워 원망하는 그 원망으로까지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거민을 향한 두려움으로 생겼던 원망이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거민이 두렵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이 두렵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원망의 씨앗들부터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원망의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진노와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으로 시작된 습관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더 커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합당한 것이며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삶에 다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은 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특별히 원망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결코 원망의 말들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게 될 때 그 원망은 멸망으로 가는 인생의 지름길임을 기억하며 원망은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